좋은 아침입니다. 미라클 모닝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4일차, 주제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 부르는 난공불락의 성을 탈환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성구였던 법궤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되면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의 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에 바알레유다라는 지명이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지명이 기럇 여아림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놓은 후 특별히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바알레유다라는 지명은요, 기럇 여아림의 다른 표현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드리는 과정 중에서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 시코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법궤를 옮기는 방법부터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궤를 옮기려는 마음의 동기도 잘못되었지요. 법궤는요, 율법에 보면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문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는요, 레위 자손 중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겨야 했으며, 그리고 만져서도 안 되는 거룩한 성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 우사가 만졌습니다. 우사는요, 법궤가 수레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궤를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고, 우사는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은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사는요, 더러운 땅에 거룩한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법궤를 보호하려고 법궤를 만졌을 뿐인데,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화를 냈습니다. 다윗은 실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을 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으로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자신만 있을 뿐 하나님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사가 죽은 공감되는 해석에 대해 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땅바닥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이다. 그래서 우사는 죽게 되었던 것이다. 땅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더 더럽고 사람의 행동들이 더 더럽기 때문에 우사는 거룩한 성물을 만지게 되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를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가져가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벳 에돔의 집에 함께 하시니 그 집에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벳 에돔의 집에 축복이 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벳 에돔의 가정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다윗도 법궤를 정치적 목적으로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기로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도 자신의 방법이 아닌 사람을 통해 매게 했습니다. 그리고 6걸음을 이동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안식, 즉 예배받기 원하시는 그 모습이 반영된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형식과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절로 춤이 추어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옷이 헝클어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를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은요, 그를 업신여겼다 말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을 다시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외식적인 모습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온 이유도요 사람들을 의식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는 것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여호와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며 감사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여호와 앞에 서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미갈의 흉, 자기의 욕심 등의 방해 요소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여호와 앞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바지가 흘러내려가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예배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축복하셨던 것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축복 가운데 주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루 3분으로 기적의 하루를 만드세요. 오늘 찬양은요 예수전도단이 부릅니다.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오 아름다우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 보이소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받기 거룩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주님 앞 찬양 받으시 이 앞바다 거룩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찬송을 돌려드리겠습니다.